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그런 상황 속에서 받은 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상에서 하늘로 이 시선을 돌리는 그 전환점이 4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금 있는 일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지금 있는 일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의 박해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에스버드 사빌라 교회들 가운데 이단을 용납하거나 아니면 배교가 이루어진, 그리고 물론 이제 칭찬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같은 이런 황제들이 마치 역사의 주관자처럼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돌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인식시켜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그 로마 제국이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그 핍박과 그리고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황제가 다스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땅의 혼란을 넘어서 하늘의 통치를 바라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고 그 다음에 고난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주목하게 되어지면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와 말한 내용들이 하나님 귓가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고리의 악순환처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교인들에게 제가 그냥 꼴딱 삼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입 밖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러한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히 바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아담의 죄성이 우리 속에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죠. 그리고 부모 탓하고 뭐 자식 탓하고 뭐 정부 탓하고 누구 탓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를 깨닫는, 뭐 욥기서에 보면 욥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의 이유는 뭐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 그 나오는 1897명의 메인 캐릭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 앞에서도 자랑한 존재, 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라고. 그랬더니 사탄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뭐 부자라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이제 그를 테스트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욥은 그 테스트를 합격하고 역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자랑이 아닌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가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고, 이 사장은 뭐 솔직히 읽으면 그냥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라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것들을 보았구나, 하늘나라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나님의 보좌는 저렇게 생겼구나, 뭐 이것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은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현재 있는 일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그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6장에 가면 인류 역사의 심판 그리고 종말의 그 진행에 대해서 그 7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뒤에 가면 이제 7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리어졌을 때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그래도 좀 쉬운데 6장서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1장.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좀 반복적으로 읽어 두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뭐 이것을 뭐 세탁기에다 돌린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편지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전혀 위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편지고 무슨 위로고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이해되는 내용이다라는 전제를 가지시면 될 겁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모로스 부호처럼 목사들이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물론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읽으면 그냥 이해된다라는 전제하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신앙의 연초가 짧거나 요한계시록을 반복적으로 읽지 않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면 조금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이제 종말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식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지식이 빛과 같은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주어진 핸드폰만 열어도 이제는 그 빠른 속도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낸 내용들을 조금만 관심을 갖다 보면 뭐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연월 일시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의 헛소리이지만 주께서는 준비를 시키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천국에 들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시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하라는 거죠? 신앙의 옷깃을 여미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자녀들은 준비를 시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여러분들 그 나이든 그 연로한 요한이 그 구전되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그 요한을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던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살아서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11제자는 뭐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그 못 박힌 바 죽이고 뭐 통나무 속을 파고 그 안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순교들을 다 당하고,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극심한 이 고통을 겪은 것으로 그리고 반모에 유배되어져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단절 그리고 고독, 그런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뭐 교회가 무너지고 배교가 일어나고 뭐 누군가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은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다, 나다라고 하시면서 요한 복음 그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을 그 설명하죠. 기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지금 어디로 이끌림 받습니까? 그 천상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의 종국사적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시면 이 열린 문이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 3번 정도 열린 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심판을 위한 천사들이 그 다음에 그 지상으로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은 그 또 천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 휴거라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 하늘문이 열려야 뭐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는데, 하늘문이 언제 열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계시록엔 딱 3번 나옵니다. 언제 열리냐. 지금 요한을 하늘로 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 뒤에 가서 뭐 말씀을 뭐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 1절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의 시선은 이 핍박받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고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너의 시선을 거기 두지 말고 어디로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까? 하늘로 돌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난에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면 뭐 신세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원망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 현실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요한과 같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요한을 지금 어디로 올라오게 한 겁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오게 해서 지금 2가지가 기록되는데, 지금 요한이 뭘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천상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고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요한을 불러 올린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미니아누스 황제는 죽을 것이고 로마는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일 것이고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교회는 흥황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부흥하고 교회는 더 발전하고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팬데믹 2년이라는 상황 동안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 세계의 역사 속에 수많은 권력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성도들은 신앙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지금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20억이 예수를 믿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년이 됐습니까? 300년이 됐습니까? 100년 조금 넘은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인구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교회 다니는 그런 숫자가 800만이 되어지고 지금 6만의 교회가 있고 30만의 목회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식적인 3만 5천 명의 선교사가 있고, 그들이 저 북한 38선이 무너지면 북진해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하고
그리고 남북동포와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선교의 주체 국가가 되기 위한 그러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하더라도 그 세상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후에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영광의 하늘 현실로 뭐 하라는 거죠? 시선을 전환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하늘의 열린 문, 이것은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열려 있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요한은 그것을 보도록 초청을 받았고 그 본 것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이 닫힐수록 뭐예요? 계시의 문은 더 크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신앙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하게 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또 간증거리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이 짧거나 믿음이 부족할 때는 뭐 고난에 주목하죠. 뭐 이것으로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좀 시간이 더뎌서 그렇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극복한, 그래서 간증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연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고난 앞에 고난까지 끝중이야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면 저도 뭐 인생에서 산전수전 뭐 다 겪고 있고,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처리할 때 어떨 때는 정말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을 때도 있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잘 이기고 있는 그 저의 모습,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겪고 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잘 견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더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앞에서 뭐라고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들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께서 올라오라고 허락하셔야 우리가 저 천성에 가서 그리고 뭐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 부르심은 현실을 떠난 도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은 그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신 그 예수님을 목도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거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살게 될 곳이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그곳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었잖아요. 왜 이런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그 순교에 앞서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질문이 뭐였느냐, 예수님께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맞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본 게 뭐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거였어요.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료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장렬하게 그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요한이 그 천상의 예배 이후에 될 일들을 듣고 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뭐하게 했습니까?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설교를 들어볼 수 없게 되었어요. 마치 이담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일수록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영적인 그 시선을 돌리라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요한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성도는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는데 고난 중에 있는 그 교회만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너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지금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음성을 들었어요. 시선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성병력 같은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역사와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애써 애면한다라면 무슨 역사,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없어서 부족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부족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루하루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어서, 즐거움이 없어서 안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그 현실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옛날에 권사님들 그분들 성령 충만했어요. 지옥 같은 가정이었어요. 논팽이 같은 남편이었어요. 폭력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천국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천사 같았고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삶은 지옥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천국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후기 인상파들이 넘쳐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요. 착각은 자유죠. 로망의 지름길을 잃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지하 24개. 지하 24개로 이렇게 사람들 웃으면서 대하시고. 요한은 성령이 감동되었어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실제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한 체험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배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하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데 기쁘지 않아, 예배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길 바랍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늘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아멘.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핍박도 제국의 권력도 황제도 중심이 아니에요. 보좌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은 무엇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 나라가 있고 그곳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구나.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양팔은 세상을 향해 벌려 있고 그 다음에 눈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너는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절망이죠.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공급되는 거죠? 그냥 보는 것으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보는 것으로 이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울 좀 보라고. 여러분들 그 거울을 보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세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보세요. 그 천진난만했을 때 그 얼굴을 보세요. 이 세파의 얼굴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의 얼굴이 되어져 있다라면 얼굴이 이미 불신자인 거잖아요. 성경의 내용이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얼굴 도와준대요. 응답을 주겠다도 아니고 왜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을 3번이나 거기에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그래서 응답받을 사람들은 얼굴 보면 아유 응답받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응답이 멀었다 이 생각이 돼. 자
치아 24개. 예? 이 얼굴이 응답받을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땅의 관점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저 하나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이 더 있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현실의 절망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두려움의 시선에서 보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환경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선을 돌리고 하늘 보자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